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그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말하자면 제자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는 그 7명의 제자들,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다시 제자로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언제 처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처음 부른 건 아니죠. 훨씬 이전에 불렀죠. 요한복음에는 1장에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드레, 베드로, 요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마도 요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등등 나옵니다. 요한복음 22장 마지막 장에 7명의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1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거기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1장과 21장이 서로 수미쌍관 일치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뭘 성경이 이런 무슨 수미쌍관 이런 걸 하느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서 앞과 뒤에다가 딱 배치해놓고 가운데 내용을 심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특히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거나 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그분을 만났다 얘기하거나 또는 나다나엘이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제대로 된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쫓았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3번 나타나시고는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21장에서 이 장면은 이렇게 굉장히 활기차고 기분 좋은 아주 역동적인 형태는 아니죠. 그죠? 부활한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가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찾아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였고,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8일 지나서 도마가 나는 직접 해봐야 믿겠어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중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3번째 이제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양쪽 다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로 부르는 그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결론이 조금 더 이렇게 화사하게 끝이 나야지, 너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정도의 이 대미를 장식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로 부르는 것으로 복음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 훈련의 결과가 이거예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 이게 끝이죠. 제자 훈련 끝나고 이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의 결론인데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되게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막 이렇게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야 되는 자리까지는 이어져야 될 텐데 안 그렇거든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주보 뒤에다가 써놨는데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자 훈련을 확실히 잘 받은 결론은 어디냐면 요 21장이라는 거예요. 21장. 두 가지 절망에 마주치면 제자 훈련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절망은 나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절망. 베드로가 겪죠. 다른 제자들도 겪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절망은 내 혼자의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주제에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예수가 없이는 삶의 아무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그 두 가지 절망에 마주쳐 있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렇죠? 이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결과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생각외로,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생각외로 우리를 절망 앞에 세우게 합니다. 보통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교회 나올 때 절망 앞에 서겠다는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주어진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소위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죠, 이미. 그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나의 삶살이를 조금 더 의미 있고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마음 만들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마주치게 하고 그런 마주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게 합니다.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실을 시인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세웁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름을 줬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내내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 불립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말하자면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야곱입니다. 움켜쥐고자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 형까지 속였는데 얻어 가지게 된 축복은 내가 얻고자 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라반의 집에 가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라반에 의해 빼앗기는데 끊임없이 빼앗기는 자리에 서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빼앗김의 자리에 서 있는 나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내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복을 움켜쥐고자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복이라고 생각한 것을 움켜쥐고자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손에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시몬 베드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야 했던 존재는 나였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런데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하여 그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는 산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항상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신앙을 다만 자기 도야, 자기 추구, 자기 완성, 자기 실현으로 알고서 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얘기하시고, 하지만 내가 동행하겠다.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할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생각 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할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였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귀걸이 이런 거 하고 다니시면 그 얘기는 아니고, 그때 장신구는 일종의 신들이죠. 힘이라고 생각했고 세력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이었는데, 자기 치장하는 것을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 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자기 치장,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정당화, 자아 실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와 주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동행이라고요. 지난주 본문에서 봤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가 쫓아나가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결심을 관찰할 수 없는 자리에 서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 이후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 것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어떤 한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 남이 내게 띠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과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일치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일치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따라갈 수 없다는 자기 앞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제야, 자기의 절망 앞에 마주친 이후에야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도야하고 결심하고 인격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다시 찾아와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그 사랑의 부름에 응답하여 쫓아나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두 번째 주어지는 나를 따르라 하는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른 거잖아요. 따라올 수 없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부른 게 아니라
따라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고 그 따라오라고 제자로 삼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올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죠. 신앙의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은 이것으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어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꾸중하고 있는 어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는 지금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인데 그런 선택을 한 내가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게 아니고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뭐냐면 진실로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꾸중도 아니고 경고도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로 네가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실이고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의 진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진실이고 시몬 베드로의 진실입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굴기 전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어두움, 빛, 밝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닭이 울기 전에,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닭이 울면 이제 빛이 비춰오죠. 그리고는 베드로 안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난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각오로 자신의 뜻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의 결심과 각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3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찾아가십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찾아가십니다. 날이 밝아올 때. 그러니까 닭은 울은 겁니다. 이미. 어둠이 걷히고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는 자리입니다.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 서 있습니다. 다 굴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죠. 그리고 새벽닭은 이미 울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날이 훤하게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됨을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말하는데 네가 3번 부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안 하고 밥을 일단 잘 차려서 먹여주십니다. 일단은 배 부르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아도 허기진 인생인데 영혼이 지금 밥을 잘 먹여놓고는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요.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3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3번을 사랑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3세번이라고 했죠. 3번만이 아니라 확실한 찾아옴이고 확실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3번이나 찾아와서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3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밝혀지는 시점인데 그 밝혀지는 방식이 베드로에 대한 폭로와 비방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3번을 대답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부인과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요한복음 13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며, 하지만 그것으로 너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야 네가 비로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안 하십니다. 그 기도를 안 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막 체질해 되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합니다. 돌이킬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한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제 다시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절망으로 인해서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가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고, 실패한 후에 그가 돌이키기를 기도한 것이며, 돌이켜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8번 나와요. 동사로. 명사로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10번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98번이나 나오거든요.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똑같이 많이 나오는 동사가 사랑한다라는 동사입니다. 아가파오 필레오 하면 50번이나 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을 요약하고 집약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6절 내용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이시거든요. 3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자들아, 어린 자녀들아 부릅니다. 요한 1서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구역 예배하면서. 네, 어린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금방 읽었던, 생각해 보았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수님의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계명, 하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인 줄을 알게 된다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베드로에게 너는 그런데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고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하고는 이 명령에 바로 이어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은 베드로가 겪은 경험이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를 지금 여기 13장에서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의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누굴 믿는 믿음이 훨씬 강해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 훨씬 강하죠. 자기를 믿는 믿음이.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능히 당신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후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나를 위하여 네가 목숨을 버린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런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를 신뢰하여라. 그런데 그 예수님, 나를 믿으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어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나를 신뢰하여라, 나를 믿으라 라는 그 말의 뒷면에는 너는 너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배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쫓아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쫓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네가 지금은 비록 실패하지만 이후에 이제 갈고 닦으면 다음번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볼 때에는 베드로의 실패와 절망이 오히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망스러운 모습이 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도야하려고 하죠. 자기의 절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를 도야하고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구축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정당화입니다. 그 레시트마켄이라고 독일어로 얘기하죠. 끊임없이 자기 정당화로 흐르는 것이 인간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가 자기 정당화로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헤입는다고요. 아담처럼.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가려졌다라는 느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선과 악의 판단을 동원하여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덮는, 그렇게 선과 악의 판단으로 자기를 덮는 2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율법을 동원하여 너희 죄인들보다는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너희보다는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훨씬 정당해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반대편에 서 있는 방식은 위선 떨지 마,
인간은 다 똑같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사랑이니 희생이니 용서니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 손 떨지 마. 라고 얘기하는 이방인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시도로도 자기 자신을 가리는 정당화할 수 있는 시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공할 수 없는 시도 앞에 지금 어떠한 선악의 판단을 동원하여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할 수 없는 상황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가리는 옷을 해입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는 그의 정당함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이렇게 부당하게 행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그리고 나를 믿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험, 이 자리에 섰을 때야 비로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 앞에 비로소 처음으로, 마치 처음인 것처럼 서볼 수 있게 됩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더 많이 세상 사람들보다 해입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노력으로도 스스로 자기를 가릴 수 없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말고는 자기에게서 어떠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당할 수 없습니다.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폭로되어지는 방식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지난밤 숯불 켜 있을 때 너 뭐 했니?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미 겪고 마음에 스스로를 덮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밝히시는 그의 진실을 밝히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너 옷 벗었구나가 아니고 그를 덮어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사랑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여!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 부름에 서셔서 주님의 옷깃이, 주님의 날개가 나를 덮으셨음, 그 안에 생명을 누리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주님이 덮어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 위에 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추동력이 사라져버렸는데 절망했으니까. 그럼 무엇으로 산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띠를 띄우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여전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서로를 사랑하는 형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쌓아 올리고 이렇게 보톡스를 놓고 얼굴을 팽팽하게 잠기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마음의 주름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도
자기가 자기 존재에,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주인일 수 없는데 스스로가 해결하는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고 길을 나서서 하나님도 거기에 동원하여 장식품으로 삼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저희들 벌거벗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의 길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인도와 사랑의 돌보심과 사랑의 말씀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확인하고 그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